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지난 월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일찍 나와서 찬양해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온 통로가 부모님들입니다. 결혼한다고 애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셔야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불임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해도 애가 잘 안 생기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산다고 다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야 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 아기를 엄마 뱃속에 이제 잉태케 하시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물다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서 바로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걸어 다녀요. 비틀비틀하다가 이렇게. 사람은 한 1년 지나야 걷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아지만 더 못한 것 같아요. 1년 지나야 겨우 걸으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고, 또 태어나서 1년 가까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가 있어서 길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통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다 적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대부분이 거의 부모님들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겠어요. 자녀 잘 되는 것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퍼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한 가지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근데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냐면 그냥 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싶다고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씀하신 장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쫙 말씀하시다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 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잘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수조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벽에도 막 복자 새겨놓고 다 복자 새겨놨어요. 근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진짜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십시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얼마 전 신문에 1,000억대의 재산가가 대릴 사위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어 시중의 인구에 회자된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광고에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원이면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쑥덕거렸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름을 지녔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은 부부는 심호흡을 머금고 초인종을 누른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다.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했다. 그곳은 아주 부잣집이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젊은 부부는 모두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내겠느냐고.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달려왔다고 하였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한다. 젊은 부부는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담은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어놓는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을 오라고 하였다. 일주일 후 젊은 부부는 다시금 그 집을 찾았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하시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려오너라고 하신다. 양자를 데려오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가 되었다. 젊은 부부는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게 살진 않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답니다 라고 고집했다. 할아버지는 진정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기뻐하시며 자식들의 절을 받았다.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세대가 참 힘들다고 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잘 못하는 자식들이 있긴 하겠지만 더 잘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누가 병든 도인을 사겠어요?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부모가 없어서 정말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은 그 선한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 부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부모는 또 함께 살려고 안 합니다. 그냥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해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체는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지만 그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찮고 우리의 지금 판단은요, 그냥 귀찮은 건 싫고 이익이 안 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딱 계산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별 이익이 없다면 재산도 없는 부모를 왜 모시는가? 어려움이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재산이 많으니까 잘 보여서 그래서 다 상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전 부모와 자식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용돈을 꼭 가져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어찌 아멘 안 하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살아야지요. 복 받는 길이라는데 다 편한 대로, 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돼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식들은 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다가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개척교회 와서 할 때 애들을 기르고 뭐 개척교회 한다고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릴 만한 여유가 없더라고요. 애들 다 컸고 좀 교회도 이만한데 안 계신 거예요. 아마 지금 계시면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용돈도 좀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안 계시네. 그분들이 안 계세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통로인데,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룻기의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는 거고, 부모는 공경을 받으셔야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식 혼자 잘났어요. 어떻게 키워나는데? 아니, 이 땅은 존재 근원이 부모님인데 부모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런 선택을 해서는 길게 보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요,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유황을 비같이 쏟아부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우리 조카를 살려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이 두 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에게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오늘 밤은 큰 딸이 들어가 잠을 자고 내일은 작은 딸이 들어가 잠을 자고.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 롯과 함께 잠을 자서 태어난 것이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짐 싸가지고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말년과 길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큰 모압 지방으로. 남들은 참 부러웠습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흉년된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모압에 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땅에서 두 아들들의 며느리를 모압의 여인을 얻었어요. 그 한 며느리가 오르바고 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10년을 사는 동안 그 땅에 모압 지방에 10년 살았는데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왔는데 결국 남은 것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나오미 과부, 두 며느리 과부,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싶다고 그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10년 세월 사는 동안 남자 세 죽고요, 세 과부가 남았는데 다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두 며느리는 아직 젊은데 이 베들레헴 데리고 가서 어떡하겠는가 이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부들아, 돌아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나를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막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두 자부가 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오면 가겠다고 그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큰 자부는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지 성경은 거기서 끝이에요. 오르바는 돌아갔다고. 오늘 둘째 며느리 룻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의 선택을 보면,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남편 잃고 두 아들이 된 이 나이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고부간의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관계인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룻은 모압 지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오면 자기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보이겠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지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네 동서 오르바는
네 백성과 네 신들에게 돌아갔으면 너도 돌아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여력이 안 돼. 그랬더니 룻이 말하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 결심이면요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란 말 못합니다. 룻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됩니다. 만일에 룻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모압 지방에 하나님 없는 그 백성을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가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아무리 살펴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부자가 될 여망도 없고 행복할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어머니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고 그 이유 하나예요. 어쩌면 롯의 선택은요 참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별 소망이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선택이고 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아무런 뭐가 없는 것이 없는데 조건도 없는 그럼 오직 한 가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하나님은 섬기겠구나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요 아마 지금은 한둘 나니까 뭐 그러지만 5명씩 낳고 그렇게 나도 가장 부모님 안 모시고 싶어서 그냥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또 뭐 몇 개월씩 약속을 하고 부모님들이 무슨 뭐 공인가요? 공? 그렇게 이 집에서 몇 개월 그것은 아주 조건을 따지는 것이고 나의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어쩌면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 계산이 없어야 돼요. 계산도 없어야 되고 그냥 나를 낳아줬던 그 한 가지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면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 보십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옴을 따라왔어요. 와보니까 재산 쌓고 나가서 모압 가서 10년 살다가 다 망해서 하는데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삭을 주러 나가겠다고 시어머니가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하네요.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룻이라는 자부가 참 잘한다고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흉악범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예수를 배척할 것인지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조롱한 그 흉악범은 지옥불에 떨어졌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를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전자제품 가운데 그런 선전이 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세탁기 한번 사니까 지금 10년째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다 계산하고요. 답이 안 나오면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고난의 길이에요. 아무리 봐도 미래가 안 보이는데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따라와서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더니 누가 보시냐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보시네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보시고 시어머니 낳은 마음속에 룻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지. 배필을 부숴줘야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선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골탕 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룻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룻은 젊은 사람인데 아니 짝을 찾아줘야지. 이게 시어머니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은 더 좋은 마음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 절대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판단이 맞든 틀리든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족,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려면 가까운 친족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복 가운데 이름이 쫙 기록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 가운데 당당하게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천박한 족속이고 어찌 버림받은 족속인데 그런 그 족속에서 룻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연 시어머니 한번 잘 섬기겠다고 그 선택을 하고 따라와서 시어머니 잘 섬기다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축복은 멉니다. 축복은 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의 이런 믿음의 선택, 이런 고난의 길의 선택, 조건 없는 선택, 그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막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족복 가운데 들어있는 3명의 여인이지요. 하나는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룻이에요. 처음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어쩌면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여인이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공경 한번 잘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네요. 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은 복을 엄청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예.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엄청 받겠다고 소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살게 한 것은요, 낳아주신 부모 존재의 근원, 이 땅에 오게 한 존재의 근원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잘 못 섬기는데, 부모를 거역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서 아마 입도 심한 엄마들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마 출산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요.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피덩이를 기르려고 밤 2시든 3시 일어났습니다. 공부시키고. 그런데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부모가 말씀하면 이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참 똑똑한 얘기죠. 그 자식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자식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건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똑똑한 자식들이 많아요. 아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룻을 보면서 고난의 길이고 별 비전이 없는 길이고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 땅 모압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베들레헴 가서 하나님 섬겨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선택, 그리고 불쌍한 시어머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시어머니를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 아까 영상에 보셨지요? 착한 두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착한 사람들아, 착한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복을 받아 누리셔야지요. 기왕 이 땅에 왔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요. 이것이, 이런 축복의 통로는 첫째는요, 부모 공경이에요. 아멘. 열심히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라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복을 받아야 뭐가 말을 할 것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만큼 오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하십시다. 더 잘하셔서 정말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